우리의 인생길에는 장애물이 참 많습니다. 장애물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죠. 근데 그 장애물이 언제 나타나느냐?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이러면 되겠구나. 그리고 방향이 설정되고, 그리고 가능성이 있어 보일 때입니다. 그때 모든 것이 좋아 보이는데 막상 그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생각지도 않던 장애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언제냐? 오늘 본문에 보면 요단강이 그들에게 장애물이었어요. 지금 정탐꾼들이 딱 와가지고 지금 모든 상황이 좋습니다. 공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보고 굉장히 떨고 있습니다. 하고 점령해도 좋은 모든 상황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좋으니까 무조건 가서 점령하면 이기겠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점령을 위해서는 어떤 장애물을 극복해야 된단 말이죠. 그 장애물이 뭐냐면 요단강입니다. 그러니까 시딤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또 그 여리고로 가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그 지역의 요단강을 보면 평상시에는 한 깊이가 한 1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깊이가 1m 정도 되고 폭이 27m 정도 되는데요. 몇 사람이 건너야 합니까? 대략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을 잡거든요. 그러니까 200만이 그 1m 되는 것, 그 다음에 27m니까 1m 정도면 어른들은 그냥 건너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가 그냥 걸어서 가기는 좀 어려운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러죠. 이 말이 뭐냐면, 이전 이스라엘에 우기가 있잖아요. 우기가 이제 비가 오면 그 강이 평상시보다 굉장히 깊어집니다. 그 깊어지는 것이 한 3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냥 평상시는 1m인데 3m 정도 되면 사람이 건널 수는 없죠. 어떻게 건너야 돼요? 이제 배를 타고 건너야 되죠. 그러면 200만 명이 배를 타고 건너려면 엄청난 배가 필요하죠. 배 한 대가 그냥 조그마한 배가 한 5명 타는데 5명씩 200만을 계속 나간다 그러면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합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니까 배도 많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반적으로 걸어서 가기에는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큰 장애물이에요, 사실은. 그들을 공격해오는 것도 아니고 또 그들과 싸우는 것은 아니지만 요단강은 그들이 극복해야 될 첫 번째 과제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많은 장애물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점령을 바로 앞두고 그들이 극복해야 될 그런 것이죠. 이것이 장애물이에요. 그러니까 장애물은 모든 일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 실제 그 일을 경험하려면 생기는 것이 장애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평상시에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겪어야 되는 것. 이것도 장애물이라고 말할 수 있죠. 4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니라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자, 이 길을 지나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요단 강이에요, 강. 육지가 아니고. 강은 배를 타고 건너지 이렇게 걷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 장애물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근데 그것을 경험해봤으면 그 일을 쉽게 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볼 때는 어려운데 쉽게 해요. 그 외에 많은 경험이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건물 짓는 걸 보면 신기해요. 그 높은 빌딩 걸 짓는데 보면 그냥 시간이 지나면 한 1년, 2년 지나면 그 아파트가 쓰잖아요.
야, 그 육중한 아파트가 서는 걸 보면 저는 엄두도 안 나죠, 엄두도. 뭐 집에 조그마한 고장만 나도 그냥 신경 쓰이는데, 그런데 그런 아파트가 쫙쫙 쓰거든요. 근데 이제 아파트 공사를 많이 해본 사람은 그게 경험이 많으니까 그걸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나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그런 일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걱정이 되죠. 그에게는 그것이 장애물이 될 수 있죠. 이들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하려니까 뭐 근심 걱정이 생길 수 있죠. 예전에 신약에 보면 이제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이렇게 그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걸 봅니다. 물 위로. 근데 그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뭐라 그러죠? 유령이다 그러잖아요. 왜 유령으로 생각했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니까.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당하게 되면 놀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쉬운 일이라고 생각할 때 오는 것이 장애물일 수 있고, 또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당면한 것을 장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당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그죠? 모세 때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요단강이 갈라져서 그곳을 지나는 200만의 사람들이 마른 땅을 건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7절을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죠? 마른 땅. 그러니까 물이 갈라졌는데 그것이 그냥 젖은 땅이 아니라 마른 땅이 되어서 그들이 뭐 건널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해결됐는데 그 해결된 건 어떻게 해결된 거예요? 기적과 같은 사건이죠. 아니, 기적과 같은 사건이 아니라 기적이죠. 요단강이 갈라졌으니까,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가게 되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가끔 이렇게 기적을 행하십니다.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보면 이것이야말로 극복하기 힘든,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장애물을 극복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장애물이 있었다. 하지만 그 장애물을 극복해서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사 그 백성이 건너가게 하셨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성경을 이렇게 보면 너무너무 쉬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근데 그것은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런 가운데서 인간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일을 극복하게 되고 인간이 어떤 순종을 하면서 그 일을 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 일에 대해서 인간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하는 것도 잘 살펴야 된다 이거죠. 그것이 뭐냐면, 자, 여호수아가 지금 뭐 좀 그 표현을 나쁘게 말하면 지도자 초짜입니다. 지도자로서 초짜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지도자로서 이제 첫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근데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가 초짜이기 때문에 그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는 조금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느낍니까? 느끼지 못합니까?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런 모습이 드러나 있지 않잖아요. 모든 일을 척척척척 그렇게 해내잖아요. 자, 어떻게 그렇게 해낼 수 있었을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는 자기가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하지 않아요. 늘 누구에게 묻습니까? 하나님께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묻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가기 때문에 그것처럼 쉬운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늘 하나님 앞에 안테나를 세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 그러면 쉬워요. 그것처럼 쉬운 일을 못한다니까요. 우리의 성도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쉬운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겠다. 그러면 쉬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지라고 하면서 내 뜻이 자꾸만 개입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려워지는 겁니다. 왜 어려워져요? 내가 머리를 굴려야 되니까. 에? 내가 작전을 짜고 내가 머리 굴리고 그냥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까 이렇게 될까 그걸 뭐 계산을 많이 해야 되니까. 이 사람이 사는 게 계산을 많이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뭐 계산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죠. 하지만 계산하는 방법 중에 옛날처럼 그냥 뭐 이렇게 막 그냥 노트에다가 5 더하기 7은 이렇게 막 계산을 쓰지 말고 지금은 그냥 전자계산기가 있으니까 너무 쉽잖아요. 일반 계산하는 거 전자계산기 있으면 편하잖아요. 근데 누가 그냥 옆에서 그냥 딱 보고 그냥 암산 잘하는 사람이 딱딱 답을 불러준다면 그거 좀 쉬운 게 어딨어요. 근데 하나님이 무슨 이렇게 정답을 딱 불러주시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 답을 알고 계시고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가장 쉬운 길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론적으로는 쉬운데 실질적으로는 잘 안 되죠. 하지만 그런 훈련이 필요한 거죠. 늘 하나님께 묻는 것. 사실은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잘 발휘하다가 나중에 뒤에 가보면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후에 아이성을 물리치려고 할 때 그때 한번 실패를 하죠. 그때 왜 실패를 하느냐? 여리고성을 쉽게 점령하니까 그냥 아이성도 자연스럽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랬을 때 실패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물어서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면 됩니다. 이거 좀 쉬운 게 어딨어요. 제가 쉽게 말을 합니다. 이게 쉽게 하는 말을 자꾸 강조하는 것은 실제로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나 초점을 하나님께 두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행동하느냐. 1절을 보세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일을 할 때 부지런히 했다는 겁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그냥 나는 잠만 자도 알아도 된다. 이게 아닙니다. 부지런히 그 일을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2절을 보면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들어다니며 사흘 후에 이 사흘 후라는 것은 뭐예요? 여호수아가 그냥 무조건 서두르고 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그냥 철저하게 준비된 대로 가고 있다. 준비하는 그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사흘 후에 그러죠. 그 다음에 3절을 보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과는 이제 멀리 떨어지게 해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딱 밟을 때 이제 물이 갈라지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제사장들을 보내고 백성을 따르게 하는 것. 또 5절에 보면 자신을 성결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흐름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이지만 점령할 때 제일 먼저 갖춰야 될 게 뭐예요? 일반적으로 전쟁하면 무기를 갖추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지금 무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고 성결케 하라. 그리고 제사장의 언약궤를 앞세우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삶의 흐름, 특별히 장애물이 있을 때 무엇으로 극복하라고요? 믿음으로 극복하라고요. 믿음으로. 신앙으로. 신앙과 믿음이 전제되지 않은 인간적인 꾀, 인간적인 전략은요,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전쟁하면 뭐 믿는 국가라 그래가지고 뭐 무기를 안 씁니까? 똑같이 무기를 쓰잖아요. 하지만 그들에게 있는 것이 있어요. 기도가 있단 말이죠. 기도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것. 그렇죠? 그러나 이 여호수아에 나오는 이 전쟁은 사실은 신앙적 믿음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다 믿음에 입각한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먼저 들어간 다음에 백성이 들어가죠. 그것은 그들을 앞세워서 신앙으로 모든 일을 극복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여호수아의 여유가 어디서 나온 것이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사는 사람은요, 늘 여유가 있어요. 여유. 여유가 없는 것은 뭐예요?
불안하니까 여유가 없는 겁니다. 왜 불안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그러니까 이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장애물이 생길 때 장애물을 볼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볼 것이냐? 자, 어느 것을 택해야 됩니까? 장애물만 보면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뭘만 봐요? 장애물이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가 않고 하나님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뭐만 보여요? 장애물만 보여요. 장애물만 자꾸 보니까 보면 볼수록 더 근심과 걱정이 많아져. 장애물이 우리를 자꾸만 이렇게 눌러요. 예? 그리고 장애물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이 일이 해결될 것 같지 않아요. 그 장애물을 도무지 이건 해결 방안이 없어 보여요. 장애물만 바라보면. 하지만 장애물을 바라보지 않을 수는 없죠. 하지만 장애물만 바라봐서는 안 돼요.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장애물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해결하려고 그래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누구를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어떻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장애물을 극복하게 해 주십니다. 요단강의 물을 가르듯이 우리들에게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반드시 그렇습니다.